오늘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기쁜 날이지요. 우리 학생들 이제 지난번에 필리핀 다녀오고 또 비전 캠프도 다녀오고 또 교회에서도 계속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 먼저 간증문 적어내기 전에 PPT 하나 보여주실래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먼저 답을 해라. 복음을 듣고 확신이 생긴 경우에는 여기 체크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곳에 체크해라. 이제 요거는 복음을 듣고 확신이 생긴 경우에 1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다. 나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야 한다. 2번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다. 3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다. 그 다음 밑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제 한 예시입니다. 다 비슷하게 적었는데 우리 학생이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 또한 나는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 대부분 학생들이 다 이렇게 적었어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먼저 두 가지를 체크합니다. 첫 번째는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을 것이냐. 이 침례는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침례받으면 안 된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읽다가 보니까 이 17살 된 브리티니라는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학생이 안타깝게도 17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이 브리티니의 아버지가 장례식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딸내가 죽던 날 그 애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의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어떤 차를 몰았고 어떤 집에서 살았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애가 학교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 축구 시합에서 몇 골을 넣었는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애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았다는 사실만 중요했습니다. 이 17살 한창 꽃다운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부모로서는 얼마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갔을 때 결국 뭐가 기억이 남느냐?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잘했느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학생들에게 그날 친구들에게 그 장례식에 온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여기 우리 학생들 앉아있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라. 이게 먼저 자기 딸을 먼저 보낸 그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오늘 죽으면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날에요 이 땅에서 내가 쌓아놓은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책을 이렇게 썼고 논문을 이렇게 발표한 위대한 학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최근에 이제 은퇴한 저의 지도 교수님 이제 학과 사무실 정리하는 데 가니까 다 버려요. 다 버려.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물며 죽을 때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세상에 빌딩이 몇 채요. 죽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버려요. 다 놔두고 갑니다. 세상에서 돈 자랑, 힘 자랑 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죠.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 학생들, 우리 형제자매님 이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빨리 침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근데 이제 이 3번 질문이 재밌죠. 3번.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겠다. 친구들이 놀리고 세상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을 섬기겠다. 그 다음에 따라서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겠다. 여기에 체크를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침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손해를 봅니다. 우리 학생들도 세상에서 아마 친구들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을 하시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이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침례식 때마다 이 존 오로스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또 한 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이 루마니아에서 공산 정권 시절입니다. 이 공산 정권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공산 정권 시절 우리가 설교를 하면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찾아와 너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나섰지요. 이때는 그런 분위기였는가 봐요. 예수 믿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곤혹을 치를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세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아주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고백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 세상에서는 잃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존 목사님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는 그 결정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교회도 침례 받기 전에 계속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동안 교육을 한 다음에 교육이 끝나면 많은 사람이 침례를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했지요.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니 참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고백을 하면 이곳에 있는 첩자들이 여러분의 이름을 적을 겁니다. 공산정권 시절이니까. 그러면 내일부터 삶이 고단해지겠지요. 대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편한 길이 아닙니다. 대가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좌천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요.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입니다. 이웃들이 멀어질 겁니다. 자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침례를 받기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우리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요즘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어려움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악하고 더러운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어려움 당해도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 우리가 이 교회에서 침례식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에서 복음이 전해진 내용이지요. 설교 제목이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그때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죠. 그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구원할 뭔가를 찾고 있지요. 돈입니다, 돈. 어떤 사람은 명예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락입니다. 어떤 사람은 트로트 가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내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내 인생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생깁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8절 또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특징이 항상 온 집안이 예수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여기 16장에도 그죠? 루디아와 그 집이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빌립보도 빌립보 간수도 온 집이 다 예수 믿고 세례 받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세례 받는 것, 침대 받는 것, 또 그 부모님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이렇게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이지요.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이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도 그렇지만 내 가까운 가족부터 전해야 되거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에게 먼저 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온 집안이 구원을 받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먼저 이 고린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래전에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다녀왔어요. 거기를 다녀온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또 지난달에는 이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어요. 제 마음에 참 감사해요. 이 성경을 이렇게 문자로 읽다가 직접 가보니까 이게 막 그냥 역사가 살아서 보이더라고요. 이 고린도는 정말 그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지리를 제대로 공부 안 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죠. 성경을 공부하니까. 아무튼 이 터키 에베소가 과거에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표적인 이제 아시아 쪽에 가장 이 서쪽에 있는 대표적인 도시고 또 유럽이 있죠. 그러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를 이 에베소 이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지도를 제가 하나 이렇게 부탁드렸습니다. 이 고린도가 있는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이 물품이 오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거대한 시장이 열립니다. 아고라라고 하죠. 큰 시장이 열리게 되니까 여기 얼마나 부유한 도시인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특히 여기 지금 이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밑에 여기 간당간당하게 그리스 본토에 붙어 있어요. 요 붙어 있는 요게 한 6.2km 됩니다. 요것만 없으면은 바로 배가 통과할 수 있는데 그림 이해가 되시죠? 요 간당간당하게 여기 딱 붙어 있어요. 화살표 있는데 화살표, 점선 화살표에. 그러니까 배가 저기를 통과 못하고 빙 둘러가야 돼요. 펠레폰네소스 반도를. 그러면 경비도 많이 들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에서 어떻게 하냐면 간당간당하게 붙어있는 조기를 이제 배를 그냥 육지로 옮기는 거예요. 사진 보이죠? 이게 이제 디올코스라고 그러는데 배를 짐을 다 내리고
짐은 짐대로 옮기고 배는 배대로 저렇게 사람들이 끌어가지고 배를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는 일자리가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이 배에 선장과 선주가 내리잖아요. 그럼 배 옮기는 동안에 또 돈을 펑펑 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고대 올림픽을 알고 있는데 이 고린도에서 그의 버금가는 이스트미아 경기가 있습니다. 2년마다. 그러니까 이런 큰 이 체육 행사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고 정말 잘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고린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정말 우상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갔을 때 그 시시프스 산에 이제 저희는 중간까지 올라갔는데 그 꼭대기에 보면 아프로디테 여신 그 신전이 있습니다. 아프로디테, 사랑과 미의 여신, 뭐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음란한 우상숭배가 다 그래요. 뭐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고 굉장히 그 성적으로 부도덕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이제 바꿔도 됩니다. 여사제들이 1000명이 있는데 이제 그 신전에서 뭐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내려와 가지고 고린도 사람들이나 혹은 거기 이제 이방인들이 많잖아요. 이 상인들이 많잖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렇게 몸을 판다든지 하는,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굉장히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말 자체도 고린도인처럼 산다, 이 말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그 말 뒤에다가 이렇게 의미를 변화시켜서 정말 그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사람들을 묘사할 때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 대한 두 가지 특징 딱 집어보면은 매우 부유한 도시이고 항상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 또 타락합니다. 특히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매우 타락한 도시였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터키 그리스를 쭉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고대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는 고대 시대 그러니까 아주 음침할 것 같잖아요. 중세 시대 영화 보면은. 그런데 로마 시대는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돌로 집을 지어가지고 심지어 뭐 3층, 4층 이 주상 복합 아파트가 있고요. 여름에 더우니까 물을 이렇게 빨아 올려가지고 그 집을 한 바퀴 돌게 합니다. 가이드가 하는 말이 저게 에어컨이래요. 에어컨. 아니 그 시대에 그렇게 잘 살았어요. 그리고 노예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았겠어요. 그리고 방탕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딱 느낀 게 있어요. 이런 도시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교훈을 받은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삽니까? 야, 우리나라요 진짜 좋은 나라입니다. 뭐 옛날에 헬조선 그러다가 젊은이들이 떠났잖아요.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보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런데 문제는 산만물 넘어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면서 오늘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성적으로 우리나라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교훈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은 능력이 있다. 우리나라에도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비록 도덕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은데요.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잘 먹고 잘 살고 놀거리가 많아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지요? 그 사람 내면에 들어가 보면 정말 공허해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 보고 있지. 그것도 쇼츠라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쇼츠를 한번 봤어요. 와, 시간이 30분이 금방 가더라고. 제가 얼른 집어치웠어요. 이 공허하니까 계속 그런 거 보고 앉았지.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복음은 능력 있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렇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그 울산 중부교회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어요. 사실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부담이 되는 게 있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그 아프리카에서 오신 우리 유학생들. 저 영대에서 우리 교회까지 멀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담이 되었어요. 야, 저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지금 뭐 나름대로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이 있던 차에 이번에 지난주에 제가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게 그 르완다, 우간다에서 온 유학생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누가 보냈을까요? 그 가족들이 보냈을까요? 그 나라에서 보냈을까요?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적으로 좀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한국에 이주민 수가 260만 명이 넘는데요. 과거에는 해외 선교라 그러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몰려와 있고 거주하고 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이주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오신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장에 초대하세요. 이분들이 한국인 가정에 초대받는다는 거 굉장히 좋게 생각하겠죠. 가정에 와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 그죠? 목장에도 초대하시고 또 여러모로 어쨌든 이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산대 교수 형제님, 그 공항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유학 온 학생을 이제 마중을 나갔어요. 그래서 물었대요. 그 학생에게 네가 네 나라에서 올 때 네 나라에서 몇 명이나 너를 배웅하러 나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명 유학하러 오는데 사진을 공항에서 찍었는데 30명이 30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코리안들이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는 한국에 가는 걸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학생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 한 명이 왔다면 그 뒤에 최소한 10명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대한민국 우리 이웃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분들에게 특히 우리 교회까지 오는 분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대로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네. 자, 이제 말씀을 읽어봅시다. 18장 8절에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자, 첫 번째는 들어야 됩니다. 이게 들어야 되는데 근데요, 안 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복음을 전해도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왜 안 들리느냐?
이 세상 신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 신은 사탄이에요, 사탄. 이 사탄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정말 마음을 열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정말 겸손하게 엎드려서 마음을 열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딱 막는다는 거예요. 전에 한번 어느 자매님이 자기 직장에 복음 전화 오라 하세요. 제가 가서 어떤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아주머니하고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이제 이야기할 때는 잘해요. 그런데 성경을 딱 펴면 바로 제 면전에서 졸기 시작해요. 제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어떤 자매님 또 이렇게 복음 전화를 해서 딱 둘이 앉아가지고 평소 이야기 잘해요. 잘하다가 성경을 딱 펴면 제 면전에서 딱 졸기 시작해요.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졸개하는 사탄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시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제가 경험이 없어서 잘 몰랐어요. 이 복음이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 복음이 들린다는 것이 큰 복이요. 이 주님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그 앞에 16장 여기 이 루디아의 이야기 나오죠. 루디아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나도 겸손하게 주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나도 겸손하게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아무리 쉽고 단순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요, 안 들리는 사람은 안 들립니다. 이거 참 신기하지요. 진짜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먼저는 들어야 돼요. 들어서 이 복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 믿기를 지체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이거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마음을 좀 열어주십시오.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 복음이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주님이 내 마음을 열면 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 교회에서 그렇게 하던 말이, 그렇게 하던 설교가 어느 날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들려야 됩니다. 그 성경 공부한다고 앉아서 성경 공부했는데 어느 날 이것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동시에 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옵니다. 이 복음이 들려야 돼요. 그래서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어. 뭘 믿느냐? 자, 여기 보니까 18장 아까 우리 읽었던 8절에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뭘 믿느냐? 주를 믿어요. 주 예수님이죠. 여기서 말하는 주인 주자를 쓰죠. Lord. 이 주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자, 구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주라는 말은 내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데 나를 건져주시는 구원자이시다, 구주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구주.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라는 말이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예요. 성경 곳곳에서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주라는 의미가 항상 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시다. 그렇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령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내가 믿는 거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만 주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자꾸 착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입술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데, 자,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꾸 나오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하면 나의 시간의 주인입니다. 나의 재물의 주인입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나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24시간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주인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오늘 오후 집회가 있는데 집에 가서 유튜브 보지 말고 내 시간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내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게 주인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주인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재물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단순하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송할 때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찬송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나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 두 가지.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에 그 카이들만, 제가 이름이 지금 헷갈리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당신이 식당에 와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아주 예쁜 아가씨하고 마주 앉아서 촛불을 켜놓고 너무나 다정하게 데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형제가 놀래가지고 왔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랬어요.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아유, 내가 오늘은 이 아가씨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래도 나는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해요. 그러면 그 김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예, 오늘 데이트 하시더라도 아내를 가장 사랑하시면 되죠. 될까? 네. 당장 자기 아내에게 이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목사님이 집에 가니까 자기 아내가 와서 탁 안으면서, 여보, 오늘 데이트 즐거우셨나요? 당신이 비록 오늘은 그 아가씨와 데이트했지만 그래도 나를 가장 사랑한다고 하시니 나는 그걸로 만족해요. 라고 할까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느냐?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함께 섬겼기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시간과 재물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이 침례는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공개적인 고백.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요즘 우리나라에 좀 이상한 현상이 생기는데 이 젊은이들이 결혼식 안 하고 결혼 안 하고 동거해서 살아요. 자, 동거해서 사는 것과 결혼식 올리고 결혼해서 사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당당하게 결혼식 올리고 결혼을 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가 숨어서 예수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믿는 것, 그것이 오늘 침례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침례받은 분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침례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렇게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침례받지 않은 분들 이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어요. 듣고 믿어 침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